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허브공동체 여름 아웃리치 발대식 예배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최초의 선교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모두가 올 여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 어떠한 각오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요 먼저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21장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사도행전 20장에는요 바울의 위대한 고백 하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바울을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향해 가지 말라고, 가면 죽을 거라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개역개정의 성경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그래요.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선교의 사명에 대한 바울의 엄청난 각오와 엄청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울의 이러한 의지와 각오는 단순히 20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1장에서도요 20장에 기록된 이러한 바울의 각오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또한 20장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만류했다면 21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두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배경이 되는 두 지역은 어디일까? 따라해 볼까요? 두로,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요. 두로와 가이사랴, 이 두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있었던 일들, 바로 그 일들 두 가지를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2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아멘. 목이 아파요. 첫 번째는요 어디요? 두로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며칠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죠? 7일을 시간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할 때에 제자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죠?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탁과 동일한 부탁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바울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왜 제자들은 바울에게 그러한 부탁을 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부탁을 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요. 사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을 거쳐 어디로 가기 위함이죠? 로마로 가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성령님의 강건하심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기억하시죠? 20장 22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정리하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도 성령님의 뜻이고요, 제자들이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도 성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서로 대치되는 의견을 말하는 둘 중 누가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입니까? 바울입니까? 둘 중 누가 성령님의 강건하심 가운데 그러한 말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둘 중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요, 다른 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바울도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가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것 그대로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바로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서로 대치되는 의견인데 그 둘 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님의 뜻인데 그 두 개의 뜻이 서로 대치되고 있는데 그 두 개 다 성령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요,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령님의 강건하심이라도 사람을 기계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사람이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적 선택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제자들은 바울을 만류한 것이고 성령 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억해 주실래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의견을 확신하게 될 때 다른 누군가의 의견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고 배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함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런 나의 뜻과 다른 누군가의 의견도
그거는 성령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거나 혹은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단정 짓고 그것만이 정답인 양 독불장군처럼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더블 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더블 체크가 필요하다면 과연 더블 체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바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의견이 일치되면 감사함으로 결정 짓고 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기도하며 물어봤는데 그 의견이 오늘 본문처럼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을 때가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것도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요, 더블 체크인 거예요. 그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기억해 주실래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나의 기도에 대한 결과, 다른 사람이 한 그 기도에 대한 결과, 그 두 개가 합치되면 감사합니다 나아가고요, 그 두 개에 대한 기도의 결과가 불일치하면 그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물어보는 바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 그것이 바로 더블 체크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인격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제자들과 바울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우리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자, 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서로 합의를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서로의 집으로 돌아간 바로 그 합의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바울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결국 제자들은 바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더블 체크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바울은 배에 오르고 제자들은 바울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 허브 공동체 내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루고 있는 각자의 아웃리치 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들 모두 각자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지만 그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한 이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더욱 분명한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요 함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공동체는 그리고 그 아웃리치 팀은 분열과 깨짐이 없이 갈등이 없이
온 힘을, 온 방향성을 한 곳에 모아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허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허브 공동체에 있는 27개의 아우리치 팀, 그리고 MK 수련회와 패션 차인을 비롯한 29개의 모든 팀들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인격적인 성령의 감동을 나누는 공동체, 하지만 그 가운데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배제하거나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구하는 바로 그 공동체, 바로 그 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더욱 분명한 뜻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팀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역 두로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어디요? 그래요, 가이사랴예요. 우리 함께 8절과 10절의 말씀을,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고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살펴볼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은 바로 가이사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7 집사 중 한 사람 누구?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아가보라는 예언자, 유대로부터 내려온 한 명의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는요 빌립의 집에서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돼요. 그 예언이 바로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래요, 20장에 일어난 일이 21장 두로에서 일어난 일이 21장 가이사랴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이 말씀은 허리띠의 주인인 바울에 대한 예언이죠. 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포박당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가지 말라라고 붙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앞장에 기록된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이 되는 밀레도에 있었던 상황, 두로에서 있었던 상황, 그 상황이요 반복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끈끈하고 견고한 관계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바울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들은 정말 바울을 아끼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바울이 죽임당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저는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하나의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게도요 바울과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겠어? 저를 말리는 그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제게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저를 너무 걱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든든한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바라옵기는요, 저는 이러한 기도가 제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어 그 기도가 응답되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도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든든한 동역자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런 동역자들이요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트르키예 아우리체를 가는데요 저희 팀이 저를 포함해서 25명이거든요
제가 팀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5명에서 한 사람당 3명씩 중보기도자를 콜링하자. 그러면 75명의 중보기도자가 있고 25명의 팀원들이 있고 총 100명의 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교 MC와 또 대표 MC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75명에게 다 전화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인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폴토 공동체에 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폴토 공동체의 아웃리치 인원은 10명 정도였거든요. 30명한테만 전화하면 됐었어요. 근데 허브 공동체 왔는데 제가 트르키에 일본 가는데 트르키 25명이고요. 일본 36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00명에 175명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야, 달라질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폴트에선 했는데 허브에선 안 한다고? 그럴 수 없지. 난 똑같이 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5명한테 다 전화하면서 우리 팀의 중보기도자로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운영할 거고요. 잘 부탁드려요. 라는 전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표 MC와 선교 MC가요, 단 한 번도 제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목사님의 목이 너무 걱정이 돼요. 목사님 안 그래도 목이 좋지 않은데 목사님의 성대를 지키세요. 만류하는 거예요. 내심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 하지 말까 생각이 드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게 또 생각나서 아닙니다. 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진 게 없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저 하겠습니다 하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막는 대표 MC와 선교 MC지만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마음입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행복함과 기쁨을 가지고 진짜 다 전화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이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바울에게 그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모두에게도요, 그런 동역자가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정말 울어주고 나를 정말 걱정해주는 바로 그러한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실 우리 모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동역자들의 그 만류가요, 사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에 이해가 되잖아요. 저라도요, 저의 소중한 동역자가 딱 봐도 힘들어 보이는 길,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간다고 하면요 말릴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만류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모습이 결코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한 가지 일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붙잡혀서 죽임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죽게 될 것이라는 걸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 3번 중에 한 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차마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이런 호통이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역자의 걱정과 눈물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베드로의 이러한 진심 어린 걱정과 눈물과 그리고 만류로 인해 예수님이 그래 안 갈게, 내가 안 가볼게, 내가 한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볼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되지 못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3장 15절에서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모두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약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동료들의 걱정과 눈물 그리고 만류로 인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로마로 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요 완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진심 어린 동역자들의 만류에도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엄청난 의지, 열정, 흔들리지 않는 각오, 흔들리지 않는 결단,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장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그 고백을요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결국 바울은 그의 동료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가겠다,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또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명의 길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하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과연 바울의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각오는 어디서 오는가? 이에 대해 찾아보다가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공부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영성신학 교수님이었던 유해룡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각오는 외로움에서 온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무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의 습관처럼 말이에요. 그래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흔들림 없는 각오, 굳건한 각오를 갖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동역자들이 나를 말릴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흔들리지 않는 각오를 위해 고독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누구의 방해도 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독대하게 되면 고독과 외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굳건함, 견고함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외롭게 매달리신 그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였는데 저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쓸쓸하게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구나. 저곳엔 하나님이 없다. 저곳은 지금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억해 주실래요? 십자가상의 하나님의 부재는 사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처참한 십자가 형벌은 곧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인 거예요. 그곳이 바로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부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데 동역자들이 혹은 대적자들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하고 여러분을 멈춰 세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사명을 멋지게 완수하기 위해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만류에도 어떠한 방해에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아웃리치를 시작하며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각오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올여름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 말씀, 부르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떠한 방해, 박해, 고난, 고통, 아픔, 슬픔, 만류, 걱정, 그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망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그 길, 여러분이 걸어야 할 그 길, 여러분이 행해야 할 그것들을 온전히 끝까지 행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딱 한 번 기도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딱 한 번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더욱더 내 시간 가운데 늘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외로움과 고독을 자처함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부르심에 멈칫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음으로 주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